자, 시편 60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라고 그랬습니까? 북쪽으로는 아람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에돔이 쳐들어오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쓰여진 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런 외침은 전쟁에서 패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아니, 전쟁에서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나라 혹 그런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 열거된 모든 지역들, 먼저 길르앗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목욕통이라는 말은 주로 종을 상징했어요. 종이 항상 목욕통에서 주인의 몸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목욕통은 이 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라는 말은 모압이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또 신발을 던진다 라는 말은 그 장소가 내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역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어떤 땅? 에돔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라는 이 말도 블레셋 역시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 그 속국이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속국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을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멕시코와 미국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죠. 미국이 장벽을 치겠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멕시코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 오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죠. 물론 멕시코 전체가 그러진 않겠지만 미국이 당신과 우리나라를 합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할 거예요. 왜? 졸지에 미국이 되는 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에돔이 우리의 속국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이 말씀은 지금 위로는 아람이 쳐들어오고 아래로는 에돔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것은 모세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예언적 축복이, 이 축복은 너희가 가나안의 모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다윗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약속과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사람처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 이 예언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말은 인간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인간은 거짓말을 한다. 인간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을 때가 많다. 물론 사람 가운데도 사람 나름이죠. 어떤 사람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또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때요? 어디까지나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아무리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내 힘을 뛰어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없어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 인간의 이 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변덕스럽고 우리 인간이 너무나 거짓말을 잘하고 우리 인간이 너무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런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간들은 너무 변덕스럽죠. 자, 이런 인간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 찬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길고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몇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마라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죠. 또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실자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그런 자들이 어때요? 졸지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해.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왜? 그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또 시편 32편 10절에도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사야 30장 15절에도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또 예레미야 39장 18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 변할까 봐 염려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앞에 이 볼지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견고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어떤 적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위로는 아람이, 아래로는 에돔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외치는 것이 이 모든 세상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무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예언의 축복 그 한 가지 붙잡고 담대하게 외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다윗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